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6장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6장인데 벌써 본문에서 레위기라고 하면은 약간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런 절차들, 규례들, 재미없고 시시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고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재미없다고 생각만 되어지냐? 경험에서 나옵니다. 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이쯤 오면 재미없어서 정말 덮어버리는 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에겐 재미없는 내용 같지만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또한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한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있으면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수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노심초사 불이 꺼지지 않을까 지켜봐야 하고 또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태울 수 있도록 장작이라든지 또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는 일까지 이 제사장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노동을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은요,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 담긴 것이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사 드림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것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첫 번째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지내게 되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안에는 세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제단에서 피워지는 불입니다. 성막 뜰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제단 뜰에서 불이 피워지는데요. 이 불에서 제물을 불태우게 되고 그 불태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번제단에서 피워지는 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불이 하나 더 있는데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채워지는 이 분향단에서의 불입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이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향을 태우는데 사용되는 불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불이 더 있는데 성소 안에는 7가지로 되어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서 피워지는 불이죠. 아마 이 세 가지 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단에서 피워지는 불일 겁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불인 거죠. 아마 이 불에서는 고기가 탄 냄새들이 나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맡아도 이거는 제단에서 피워지는 불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불들이 피워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특별히 제사장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는 것,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번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이게 무한 반복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와서 하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또 태우고 또 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죄를 치우고 다시 불을 붙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또 올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은 끄지 않고 소나 양을 잡고 이것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태운 재물은 어떻게 되냐? 다 타고 재가 남겠죠. 얘가 석쇠 위에 얹어졌으니까 그 사이로 떨어져 내리면 밑에 재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정해진 장소에 제사장이 옮겨 놓게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제사 드린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제사 드리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제사장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그 불 위에다 얹어놓는 일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생각하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근처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올려놓는다기보다 거의 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화덕에 피자 넣을 때 긴 막대기 써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장작들과 태울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불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걸 보면서 다시 그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장작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불이 잘 살아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또한 하루 종일 제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소와 양을 잡는 일들을 계속 감당했고요. 또 그 와중에 다시 또 추가로 장작을 넣는 일들을 계속 감당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탄을 가는 장면입니다. 다들 연탄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리 젊으신 몇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으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꼬챙이로 이렇게 껴가지고 연탄 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연탄을 삐워서 난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탄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연탄이 꺼지면 안 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이 얼만큼 타고 있나 확인하고 다 타고 밑에 거 타고 위에 거 타고 있으면 밑에 거 빼줘야 되고 맞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하나 이게 연탄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잘 떨어져서 하나 빼고 하면 좋은데 가끔 얘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술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요, 집게 하나로 딱 집어서요, 빼서 그 끝에다 대고 툭 하면은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 걸 하나 또 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개를 다 꺼내서 집게로 가운데를 툭 칩니다. 그럼 밑에 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고수고요. 잘못 쳐서 이게 쌍쌍바처럼 반은 밑에 붙어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아시는데 이분들은 뭔 얘기인지 이해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왜 그렇게 했냐, 잘해야지 이런 거죠. 다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연탄 갈 때가 됐는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봤는데 아직 좀 타고 있으면 다시 넣어놓고 좀 더 자고 여기서 좀 더 오래 자면 방이 차가워지면서 깨가지고 불 꺼졌구나 다시 가서 번개탄으로 피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불을 계속 연결해 간다, 불을 계속 피워간다라는 건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열심이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오는 제단에서 태워지고 있는 이 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제사장이 노력해야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게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않는 것, 요 하나 정도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크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불 피운 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다, 번제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라는 이 제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속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속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죄인의 자리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속죄의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찌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한 장면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의 절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향기로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단의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또한 인정해 주시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 진노하심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 은혜로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드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예배드림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은혜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배를 피하기도 하죠. 조금 바쁘니까 아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중에 이 엄청난 비를 뚫고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뭐 가끔 바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분들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일부 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끔 안 보이시던 분이 일부 예배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지? 라기보다는 어디 가시나? 그래서 알아보면 저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주일날 출근을 하든지 멀리 지방에 갈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꼭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휴가 때도 어떻게 합니까? 휴가 때도 다른 교회를 꼭 가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휴가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서 그 주보 가져와서 교회 갔어요 하고 부서에 가서 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출석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도가 제가 유초등부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제도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다 태운 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도 신경 쓸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잡은 재물이 다 타면 그 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걸 잘 모아서 석쇠 밑으로 떨어진 이 재들을 잘 모아서 진영 바깥에 두어야 할 곳으로 제사장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재를 모아서 이동하고 옮겨야 되는데 그 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저는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입었던 옷은 세마포의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타고 떨어진 재가 있으면 이걸 잘 모아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는데 그때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서 재를 옮겨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재를 버리고 돌아오면 제사장이 뭐 합니까? 또 제사 드리거든요. 또 제사 드려야 할 텐데 갔다 오면 또 같은 제사를 또 한 번 또 드릴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귀찮게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재를 버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태웠잖아요. 갖다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인 거죠. 뭐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빨리 버리고 다른 거 해야지. 또 다시 와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니까 대충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재를 옮기는 일도 이 번제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번제물을 다 태운 것도 거룩하게 여기고 그 거룩한 일 가운데 끝까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해피엔딩 아니죠. 새드엔딩으로 그냥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께서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죠. 죽으시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 이것도 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진행되어지는 우연의 일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죄를 치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치울 때도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냥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다시 와야 되니까 뭐 안전상을 위해서 또는 위생 때문에 이런 규정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옷을 갈아입게 하신 것은 끝까지 그 거룩함을,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정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생활할 때도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아름다운 멋진 맛있는 음식들은 먹지 않고 그냥 채소 먹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왕의 진미는, 그에게 드려진 것은 결국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채소만 먹는 불편함도 감당하겠다. 그 일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 친구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 포기합니다. 채식을 먹습니다. 분명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 두 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불편함보다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당연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가문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번제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방법들,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마지막에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불을 피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동안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불을 통하여서 제사 드릴 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가며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불이 꺼지지 않는지 살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탄불 꺼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 쌓았던 것처럼 이 제사장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을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도 관리해야 되고요,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이 제사들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만 합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매번 실패하게 되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오시면 제사장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온 이 환부가 나병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정결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나병이 다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완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밤낮 불을 살피는 동안 제사장은 그 불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준비한다라는 것, 그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일이지만, 거추장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그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던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불은 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불편할 때, 불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죄와 싸우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 불편함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작은 불편함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피는 불편함들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 가운데에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이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거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을 끝까지 태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혹여나 그 불을 꺼트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불을 더욱더 잘 태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하게 구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그저 습관을 쫓아 나와 있는 예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하는 자리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를 만나는 자리를 놓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순결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출발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주의 능력만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을, 주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욱더 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게 굳이 이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비춰보기에 불편하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지혜고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어느덧 식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습관 때문에 남아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물들이, 감사의 제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높이 감사함으로 피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